성경의 이름 이야기 4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코헨 올람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제사장은 바로 구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이다.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에 지내신다 그랬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코헨 올람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했어요? 피를 흘리셔야 돼요. 구약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듯이 출애굽기에서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마지막 유월절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요한복음만 3번의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생애를 이 땅에 지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3년의 공생애를 하셨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죠. 다만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3번의 유월절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I remember your sins no more.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씻어주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죠. 앞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 유월절과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과 그 피로의 씻어짐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가 아마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코헨 올람. 지난번에 한 걸 조금 더 한번 반복해 보죠. 욤 키푸르.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은 아론은 당연히 뭐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근데 재밌는 거는 30장 10절에 이 1년에 한 번씩 두 번이나 이렇게 써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뭐뭐하고 속죄제의 피로 이때 속죄제의 피는 뭐죠? 짐승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됐든 양의 피가 됐든 짐승의 피, 염소와 송아지가 피가 됐든 짐승의 피고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게 뭐죠? 1년에 한 번씩. 왜 이 같은 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했는데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겨지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가 바로 욤키푸르라 그랬죠. 욤키푸르 이제 두 번 들으셨죠? the day죠. the day. 욤은 the day다. 키푸르가 원래는 카파라 가리다 cover란 뜻이란 그런 말 했죠. cover 뭘 가리다 하면 이렇게 안 보이게 싸주다죠. 근데 이게 어떤 물건을 가리다 그러면 물건을 안 보이게 하는데 그것이 죄를 가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죄를 하고 죄를 하나님이 간과해 주신다는 얘기가 됐죠. 오직 둘째 히브리서에서 다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사실 이건 지성소예요. 지성소. 결국 이 지성소가 천국을 얘기하죠. 사실은 대제사장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대. 결국 이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0절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자기와 백성의 자기 죄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가 없는 분이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때는 반드시 피를 거기서 뿌려야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이 지성소는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아무나 막 들어갔다는 건 뭐 그때는 당연히 죽음이죠. 뭐 그대로 죽음이에요.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또 바로 요 아래에 뭐라 그러냐면 9장 7절에 9장 11, 11 그리스도는 이제 이 구약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욤키푸르 속죄제 날 들어가서 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에 이 좋은 일이 아가토스 선한 일과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선한 일 그리스도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죠.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한 속죄, 영원한 올람이에요. 올람. 뭐 아이오니오스 조금 어려우니까 그건 조금 놔두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때는 1년에 한 번씩이에요. 만약 10년이면 10번이고 100년이면 100번이에요. 매년 해야 돼요. 그래도 다 죄가 씻겨지질 않아요. 또 계속 지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로서 스스로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번에 성소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파라디, 뭐 하나님의 낙원, 그 다음에 이 하늘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죠. 성소예요, 성소. 이 영원히 이 중요한 건 영원하죠. 이걸 매년 드린다 그러면 매년 제사 지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의 아들 보내사 이제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딱 깨끗이 씻어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매년 한다 그러면 구원의 의미가 없죠. 그 사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즉 구약의 율법 제사에 의해서는 그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년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뭐냐? 영원히 한 번에서 영원히 속죄를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true salvation, 진정한 구원이죠. 그 올람이에요. 올람을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죠. 올람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요? 시편 41편. 사실 이 성경 검색 프로그램 치면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쳐보시면요 수백 번이 나와요. 수백 번이 나오는데 한 뭐 200번, 30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한 40%가 100, 60번이 전부 시편에서 나와요. 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시편이 거의 뭐 반은 좀 안 될 테지만 거의 성경 구약 37권 중에 시편 한 권에서 이 영원이라는 말이 한 3, 40%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죠. 160번 나오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딱 하나만 골랐어요. 가장 간단하고 아주 상징적인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까지 송축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영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여호와부터 여호와까지 영원한 분을 영원한 것부터 영원까지 전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은 되죠. 이 올람이 바로 영원이에요. 그래서 워낙 중요한 단어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그래서 올람 정도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몇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한 10번 정도는 해야 여러분은 다 각기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본다 그러면 가끔 보고 해서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봐야 머릿속에 좀 들어와요. 보통 사람 다 그래요. 올람이에요. 근데 이 올람자를 한번 보실까요? 요런 자예요. 구경만 하세요. 요거. 이렇게 요상하게 생겼는데 이쪽부터 올람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럼 요 자를 구경을 했어요. 요 자 보면 녹색으로 썼죠. 요상하게 썼는데 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뭔진 모르지만 이 앞에 요 두 개가 같다는 걸 느끼시죠? 똑같죠. 뭐 똑같은 자를 복사를 했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올람이에요. 영원. 이 올람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영혼이 있는 자다.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 이건 몰라도 돼요.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 이렇게 나오시면은
나는 영혼이 있는 자죠. 물론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지만 영혼이 있는 자예요. 존재로부터 존재까지 영혼이 있는 자인데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영혼은 이 시편 기자 다윗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알고서 쓰는 거예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상징이죠. 속성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쓴 건 뭐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요 키코 아합 엘로힘 엣 하올람 이거는 제가 거꾸로 써놨는데 여러분 보시기 편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아주 극소수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어를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를 아무리 번역해도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거죠. 이때 키코 아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도 이 세상도 올람이에요. 세상도 올람이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할 때 이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원 이터널 라이프인데 생명은 예의인데 이건 어려우니까 빼고 이 이터널이 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유대 기독교인들이 번역해도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은 뭐냐. 이 세상과 영원하다는 거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을 그 성전에 모셔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성전을 짓고 성전 딱 하나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랬죠? 기독교인들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천국에 있는 거죠. 저 천국 지성소. 그게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엄청난 차이라 그랬죠.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그들은 샬롬 샬롬 하면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계속 말한다 그랬죠. 그들만 모르고 있어요. 샬롬이 그리스도의 속성이라는 거를. 화목제의 6월절의 어린 양 피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알 수가 없죠. 인정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든 이 올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영혼을 뜻한다. 영혼을 뜻한다. 올람 영혼. 또 한번 얘기할까요? 체다카 뭐죠? 체다카 의죠. 체다카 의 올람 영혼 제가 참 이렇게 되풀이해요. 그래서 한 10번 20번 들으면 이제 기억이 나요. 그거 영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번 이상 들으면요. 5번 들으면 올람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돼요. 10번 들으면 맞아. 이 영혼도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한 30년에서 겨우 알았어요. 30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언어가 쉽지가 않다는 거. 언어는 반복이에요. 근데 반복을 할 시간이 없어요.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이거 언제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저도 뭐 한 10년, 몇 년을 안 하다 또 보고 몇 년 안 하다 또 보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가 없죠. 저도 기억을 못 해요. 이게 뭐였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제가 해놓고도 그래요. 제가 해놓고도. 저도 저희 학교에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가르칠 때 가르치는 건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이걸 몇 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는 반복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언어는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언어는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그 차이예요. 처음 볼 때는 어떤 것도 다 어려워요. 이 올람 영원하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6월 세 번의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할 텐데 이때는 마지막 6월절이죠. 왜?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세상을 떠나는 걸 느끼셨어요. 마지막 6월절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his own,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중요해요. 세상을 모조리 사랑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때 먼저 사랑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랬죠. 이것도 번역하면 이 끝까지가 뭔지는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끝까지. 근데 끝이 뭐야?
어둠 끝이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 끝까지가 뭐냐? He loved them to the end. 일단 헬라어로 가면 좀 먼저 가면 어려우니까 영어를 먼저 제가 써놔요. To the end 아시죠? 끝까지. 끝까지. 그런데 이게 에스텔로스예요. 에스텔로스. 요 에스 그럼 많이 나왔으니까 한글로 안 써놨어요. 요거 쉬워요. 요 T 같죠? T E L 요거 로고스에서 많이 봤죠? LS예요. 에스텔로스. 그런데 이 에스텔로스가 뭐냐? 이 텔로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계시록 보면 나는 알파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죠. 나는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마침에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로스예요. 이 텔로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계시록에 이게 몇 번이나 나와요. 사실은 한 서너 번 나와요. 텔로스.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끝까지가 도대체 언제가 끝이냐? 어디가 끝? 돌아가실 때까지? 그럼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니죠. 이 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갈 때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까지 이 텔로스 이때 끝까지는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해요. 내가 저 성소에 가서 요 앞에서 우리가 성소로 갔죠? 성소로 갔어요. 대제사장으로 성소에 가셨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나한테 다시 올 때까지예요. 이 텔로스가 뭐냐면은 이렇게 헬라어로 써놓으면 금방 요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를 때까지라는 걸 금방 눈에 우리가 알게 되죠. 왜? 이 텔로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 우리는 시작과 마침 그렇죠? 근데 그건 아르케와 텔로스예요. 아르케와 텔로스 요거 아르케예요. 아르케 그렇죠? 보시고 읽으시면 되고 텔로스 쉽죠? 요거 아르케 사실은 제가 요거 몇 번 했는데 잊어먹으신 분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텔로스 끝까지 천국에 나한테 올 때까지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나한테 올 때까지가 끝까지예요.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to the end가 됐든 뭐 브로르 주시카라판 몰라도 되시고 됐든 끝까지가 됐든 이 끝이 뭔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번역의 한계예요. 누가 번역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의 원어는 뭘까요? 에스텔로스. 에스텔로스가 뭐니? 텔로스가 나한테 올 때까지예요. 나한테 올 때까지. 이제 돌아가시는데 언제 당신한테 갑니까? 천국에 있는 나한테 올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사실은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번역을 하면은 원래 그 의미를 한 거의 반 이상 잃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설명하면은 성경이 도대체 완전히 성경이 아니라 주석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를 한번 볼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텔로스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올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 있는 예수님한테 올 때까지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6월절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겠죠. 이 6월절에 흘린 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죄가 간과되는 거죠.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너희들이 나한테 올 때까지 다시 나를 만날 때까지 세상에 있는 his own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꼈죠. 이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 잠깐 얘기하기 전에 요한복음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있는 걸 잠깐 얘기하면은 누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느라. 6월절을 먹기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면 참 이상하죠. 6월절이 절기인데 뭐 먹기를 그게 아니라 영어를 한번 볼까요? With desire, I have desire to eat this Passover. Eat this Passover. 이게 가능한 게 인도 유로보고 다 히브리어고
헬라하고 다 그런 거예요. 요 소리는 몰라도 되는데, 요 I have desired 그 소리고, 요 파스카. 이 6월절을 뭐라 그랬어요? 6월절은 우리가 절자를 붙여놔가지고, 절자를 붙여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 6월절, 이게 패스오버예요. 그냥 지나가다란 뜻이에요. 그게 feast도 되고, 축제도 되고, 밀도 되고, 양도 되고, 즉, 이 패스오버를 쓰게 되면 문맥에 따라서 양도 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면 패스오버예요. 그것도 패스오버인데 파스카로만 딱 나와요. 절대 무슨 양이 나오거나 먹기를 원했다고 뭐 식사가 나오거나 그러질 않아요. 절기도 돼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절자가 붙어서 절기로만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식사도 되고 양도 다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고난은 이게 파토스 뭐 많이 나오죠. 파테틱 거기서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파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테인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죠. 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최후의 만찬 아주 상징적이라서 eat this Passover, eat this Passover. 이 유월절을 먹기를 얼마나 원하고 또 원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어식으로 두 번을 얘기하죠. 원하고 또 원했다. 여기 에피시미아, with desire, I have desired. 이게 히브리식 강조용법이에요. 히브리식 강조용법이에요. 비록 헬라어로 썼어도 히브리식 강조용법을 이 사도들은 전부 같이 병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요한복음의 세 번의 유월절을 볼까요? 이 세 번의 요한복음에서 세 번의 유월절을 묘사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신학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생애를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3년이란 말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세 번의 유월절을 보내세요. 요건 쉬우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랬죠? 처음에 요한복음 2장은 뭐예요? 가나의 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들고 그 이후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유월절이 가까워.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셨겠죠.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6장에 한참 지났어요. 1년 지났겠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6장은 바로 오병이어의 장이에요.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물고기를 가지고 빵 5개 물고기 2개 가지고 있죠. 걔도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다리온인데 파이디온이나 마찬가지 어린아이예요. 요건 갈릴리 바다 건너에서. 그러니까 여긴 예루살렘이고 이건 갈릴리 바다 건너예요. 갈릴리 지역의 바다 건너. 그 갈릴리 호수가죠. 그 건너에 이제 그 평평한 산을 평평한 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죠. 그래서 6장에 또 6월절이 나와요. 6장에. 그러면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요때예요. 11절 제일 마지막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제 세 번이 됐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죠? 뭐 찾아보시면 돼요. 2장, 6장, 11장. 다져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때 물론 예수님도 올라가셔서 요때 요 11장이고 13장이죠. 같이 연결된 거예요. 11장 6월절 전에 이때 이제 올라가셨는데 6월절에 아직 안 됐겠죠. 세상을 떠나 끝까지 이제 너희들이 나 다시 볼 때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은 요 11장은 또 유명한 장이죠. 무슨 유명할까요? 베단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이에요. 베단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요 앞에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겠죠. 베단이 나사로의 이 이야기가 쭉 나올 텐데 그때 이후에 다시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요. 이제는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마지막 유월절. 이 유월절
요한은 왜 6월절을 3번이나 썼을까? 다른 복음에는 딱 한 번만 써요. 요때만 써. 돌아가시기 직전에 6월절만 써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는지 쭉 전기적으로 쭉 모든 것을 그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셨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해서 요한만 유일하게 6월절을 3번을 반복합니다. 이 3번의 반복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 하나님께서 그렇죠. 6월절의 피가 바로 6월절의 피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되는 거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감사하고 감동적인 표현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내 죄가 있어. 그러나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즉 이건 뭐냐? 우리가 경건하고 잘나고 뭐 엄청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하는 것이 아니다. 너 죄가 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와우. 성경에서 감동적인 순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라 또 그랬죠.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가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씻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시겠대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처음으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데 이게 바로 I remember your sins no more예요. 정말 감동적인 여기저기 히브리어도 제가 써놨는데 히브리어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장 간단한 것만 이 나가 아노키예요. 아노키. 근데 이걸 왜 제가 썼냐면은 요 아노키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 번역이 돼요. 에고 에이미 여기 있죠. 에고 에이미 에고 두 번 나오죠. 에고 에이미. 요 에고 에이미를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사도 요한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에고 에이미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 헬라식 용법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기까지 하죠. 이제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죄가 가려진 자는 뭐죠? 죄가 가려진 자는 Blessed is the man whose sin the Lord will never count.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되죠? Blessed. 축복받는다죠. 마카리오스라 그래요. 마카리오스를 제가 왜 이걸 굳이 하려고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마카리오스 9번이 나와요. 복받은 자자. 복받은 자. 바로 이건데 이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기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면 죄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고 그걸 가려주셨어요. 이 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